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던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목 위에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제 이방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죠. 그래서 26절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사도행전 이 시즌에 이제 불려지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들, 또 이방인을 섬겼던 이들에게 독특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29절 보십시오. 그 앞에 28절에 천하의 흉년이 든다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봉사,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자, 그리고 12장 24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제가 이야기했죠. 12장의 핵심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고 그러나 다시 나오지만 누구는 죽고요? 헤롯은 죽고 말씀은 흥황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헤롯은 죽고 말씀은 흥황하고 말씀은 흥황하에 더하니라 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까 11장에는 예루살렘으로 도와주러 갔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행을 떠나는 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특별히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이 연보를 모으는 일에 굉장히 힘있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지금 마게도냐 성도를 위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문맥이 10절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지금 이 헌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지. 이미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발적으로 원했습니다. 근데 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적 문제로 인함인지 아니면 뭐 그들의 열정이 떨어졌는지 식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지지부진한 거고 지금 고린도후서 맥락을 쭉 밟아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눈물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우리 어제도 묵상했지만 치리할 사람은 치리하고 바울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옹호하며 이제 바울을 더욱더 사모하고 열정 있고 그에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1년 전부터 시작한 것, 그리고 너희가 원했던 것, 자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 다시 묵상할 텐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게 저한테는 헌금해라 라는 소리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아마 각자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뭐 여름 아직 휴가 기간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자,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이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를 딱 예를 들고 갑니까? 두 가지 예를 들고 가요. 두 가지 예를. 어디 두 가지 예가 보여요, 목사님? 한 가지는 마게도냐 교회 예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1절에는 마게도냐 교회. 두 번째 하나의 예는 뭘까요? 자,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오늘 찬송가 가사가 왜 자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죠? 찬양 참 좋더라고요. 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자, 1절 밑줄 그어놓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은혜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돈이 역사하는 거지만 겉으로 볼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는 마게도냐의 사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자, 낯설게 읽기. 자, 읽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마게도냐 여러분들 계속 큐티처 보고 계시다가 고개 잠깐 들어보시려 했더니 동시에 드셨어요. 여러분들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 보지 말고, 보통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 주신 은혜, 그럼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 교회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넓은 공간과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 어떤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 뭐 이것도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 교회에게 주신 은혜 또 뭘까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들이 막 다 해결되는 은혜.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빛과 소금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낯설게 읽기. 자,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 도대체 은혜가 뭐냐? 실체가 2절 밑줄 그어놓으셨겠어요? 많은 환난 시련, 그 다음에 그 밑에 극심한 가난. 이게 은혜인가요? 근데 거기에 멈춰있지 않죠.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지금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게도냐 성도들이 섬겼던 것은 그들이 풍성해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막 달란트가 화려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덮는, 보십시오,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무엇을 넘치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가난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환난 시련이 그들에게 어떠한 방해 요소도 되지 않아요. 왜? 그것들을
덮고도 넘치는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난주 토요일에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묵상한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근심과 걱정과 죽음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그런데 뭐가 삼켜요? 생명의 능력이 삼킨단 말이에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마게도니아 뭐가 역사입니까? 은혜가 역사예요.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어떤 세상적 잘남이 은혜와 결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권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력화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많던 적던, 크건 작건 간에, 그 다음에 부하건 귀하건, 부하건 천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 은혜가 그 공동체를, 그리고 은혜가 그 자녀를, 은혜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는 어떤 데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니, 마게도냐 환상. 그래서 유럽으로 딱 건너가게 됐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요, 그 다음에 루디아라는 여자와 꽃꽂은 여자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만난 게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아니에요? 자, 요 세 개를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정복자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이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천연 자원들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에 넘쳤다?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는. 근데 이유를 뭐로 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소유가 증식된 은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과부의 두렙돈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두렙돈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 저는 작은 거지만 풍성한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김밥 하나도 이렇게 딱 나누면, 여러분들 김밥이잖아요. 근데 이 김밥이 사랑에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뭔가 풍성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콩 한 쪽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잘못 보면 의미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콩 한 쪽이. 근데 이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공동체 어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어제 기도회 때 제가 마지막 괄호 안에 넣어놓고 신뢰 회복 이렇게 해놨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변화도 있고, 디도가 받았던 위로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흐뭇함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 16절에 뭐가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나. 신뢰가 회복이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닌데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공동체 안은 항상 신뢰가 깨지기도 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얼마나 깨졌었어요, 관계가. 근데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결국 뭘까요? 이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얘기한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 결국 마게도냐 성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비즈니스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와 사역 가운데 이 은혜가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가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툭툭 내던져도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 가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부요는 무엇을 얘기해요? 부요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부요함을 얘기할 거예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신 영광.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뭘까요?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배반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가난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에 충분하신 분이 무엇을? 그런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왜 그러시다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영광스럽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의 동기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없는 것 가지고 박박 긁어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부여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해지신 분.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껏 전하라라는 거예요. 마음껏 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여하신 분께서 가난해지신 것이지 찌질이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시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누구보다는 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수준이 좀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만 된 자로서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장면들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돕는 거나 그래 많이 가진 사람을 돕는 건 아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 나눈다가 아니라 어떤 품위와 이 영광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한 거야. 마치 누구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야. 나는 작은 예수다. 뭐 하나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죠.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죠?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거든요. 영광을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셨다고요. 그게 뭐래요? 자,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제도 그 나눔을 제가 많이 입었어요. 크고 작은 나눔을. 그 나눔 가운데 뭐가 역사해? 은혜가 역사하고 나눔을 받은 그 공동체와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뭘까요? 그 생명과 은혜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한 자로서 그 영광된 것들을 나누는 자예요. 없어도 나누고요,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기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다 보니까요, 이제 기도 제목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제가 세봤거든요. 근데 거의 7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사님만 해도 집사님과 남편, 우리 그 다음에 두 자녀들 4명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4명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죠? 우리 집사님한테는 5명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어요. 남편, 집사님, 또 3명의 자녀들, 또 권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에 몇 명이 들어왔냐면 많게는 5명. 근데 조금 더 많게는 몇 명까지 들어와 있냐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기도 제목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더 많아진 경우.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어제. 뭘까요? 70명이 넘어가요. 70명이. 아직 다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100명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낀 게, 텐트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기도했으면 좋겠고, 텐트 모임도 제가 이제 상반기 때 계속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워낙 큐티 나눈 방은 이제 매주 모이니까, 방학 기간이라서 여성분들은 안 모이지만 이제
모이잖아요, 매주. 그러면 텐트 모임도 말씀 나누고 뭐 큐티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텐트 모임은 물론 말씀을 나누지만 기도 제목 중심으로 나누고 그 나눔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텐트 모임, 큐티 모임에서 이미 나눴어요. 물론 멤버는 다르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결국 뭘 나눌까요? 삶이 나눠지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눠지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제 같이 리더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성도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맞아요.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기도가요, 정말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제가 이제 각자마다 어떻게 들릴지 굉장히 궁금한 말씀이 저에게 눈이 들어왔습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물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전혀 다른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억지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 이미 조금 시작했어요. 1년 전에 행했대요. 그리고 뭐예요?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야. 뭐 억지로 막 없는 거 끌어다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 주셨다? 풍성한 것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 남성들과 나누는데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뭐 가서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과정이 이제 뭔가 하나님 뭐 시작을 하던 안 하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방향성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뭘까요? 저는 첫 번째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남성 큐티 모임할 때 우리가 한 분 나눔 듣고 거기 완전 기도하고 올인해서 그 다음 분 이야기 듣고 거기 완전히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역이 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직장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 그러나 계속 미뤄왔던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미뤄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뤄왔던 것이 혹시 있나요? 성경 통독일 수도 있고요. 뭐 기도의 헌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품고 정말 맹렬하게 붙잡고 적용해 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포인트하고 마칠게요. 오늘 15절입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어느 장면일까요? 그럼 이 장면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의 모습. 근데 그때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연보 얘기하다가 어느 얘기를 바울이 쑥 가지고 와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그 앞에 있는 문구가 똑같이 13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여기 눈이 들어왔더라고요. 13절에 있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야.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나는 고생만 해서 남만 도와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맨날 퍼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건 뭐다? 균등하게 하는 거야. 14절,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장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저는 이것이요, 만나가 결국 어떤 것으로도 상징이 됩니까? 하나님의 육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말씀 사역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균등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동일하게 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경제적인 연보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이 만나를 동일하게 나누신 것처럼 이 말씀도 가정으로 적용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녀는 여전히 은혜를 받지 못해. 기도 제목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격차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발언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차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쟁의 도구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뭐래?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품고 어떻게 서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만나를 내려줄 때 그 풍성한 뭐가?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 회복되는 공동체,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 정말 균등하게, 마치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정말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영적으로도 그러한, 영적으로 궁한 자도 없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풍성하여 교만한 자도 없이 이것들을 균등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역을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